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도는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니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촉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시고 날마다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넉넉히 경험하고 또한 그 인도하심 때문에 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주께서 한사랑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여 우리의 길을 지도받는 하루 되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하는 귀한 한 날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저희들의 삶의 빛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서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동남아 날씨 같습니다. 막 굉장히 맑고 무덥다가도 어느 순간 구름이 모여서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소나기 같지 않습니다. 한번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막 장대비가 쏟아져서 온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우산을 쓰고 있어도 그럴 정도로 그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스콜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참 변덕스러운 날씨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면서 날씨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변덕스럽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변덕이 죽을 듯 하다라는 말이 있죠. 말이나 행동이 몹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가리킬 때 하는 말입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게 되면 그것은 신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만이 변덕스럽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늘 그렇게 변덕스럽다는 겁니다. 때로는 마음이 너무 변덕스러워서 결정을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고민이 많아서이죠. 고민이 많아서 결정을 바꾸게 되고 또 그 결정이 삶의 중요한 결정이면 더 변덕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한 치 앞 미래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그 미래 앞에 우리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변덕스럽고 잘 결정 못하고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다릅니다. 그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기록된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히 그 말씀들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게다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한 이사야 오늘 49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요, 오늘 49장 이전에 42장에서도 한 번 더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읽어보니까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인용하고 또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많이 쓰는 구절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은요, 마태복음이 나오는 이 구절은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구절을 그대로 이루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은요, 마태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에서 이 말씀을 이루신 그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보면요, 49장에서도 다시금 또 나의 종을 보내시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의 종이다 라는 대목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종을 한 번 더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에 대해서 쭉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요, 이방의 빛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8절에서는 백성의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7절에 보면 아주 좀 상세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7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은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다고 해요.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침내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누구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측하시는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뭐부터 먼저 하십니까? 이름을 먼저 지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의미이고 같은 이름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그 의도와 의미를 그 이름에 그대로 담아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종의 이름을 예수라는 그런 이름으로 붙이시고,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입을 예리한 칼처럼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친히 보호하시고 곧 사용할 날카로운 화살처럼 깨끗이 닦아서 화살통에 감추기도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이 땅에 보내셨지만 이렇게 세우시고 그 입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들을 전하시기 위해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방에 흩어진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선한 목자로 또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드러내 주셨고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는 건 우리가 들어서 너무 잘 아는데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일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어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면면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폐기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치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보이시지만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의 선포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과 6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보시는 것처럼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종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집단을 이야기하고 온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종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몸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로 우리를 부름을 받았고요, 또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 하나의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서가는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곧 몸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속에서만 지내지 않으셨습니다. 마을로 들어가셨고요, 추수하는 자리에 가셔서 함께 추수하셨고요,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먹으셨고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요, 또한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고 한다면,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이웃 안에 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친구가 되는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은요,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참 쉽지 않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말씀을 담은 말 한마디가 될 것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 한마디가 될 것이며,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향기가 또 예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손길이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이요,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 일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하는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는요, 그렇게 동행하려고 애쓰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는 감사가 넘칠 겁니다. 그 자리에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요, 묶인 것이 풀어지고 억눌린 것이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며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소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